어느 마을의 농부들이요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마음대로 날씨를 주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주관하게 1년만 우리가 날씨를 주관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때 비를 내려달라고 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또 마침 그때 또 햇빛이 필요할 때 해를 비춰달라고 하면 그때 해를 비춰주시고, 바람을 오라면 바람을 또 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풍년이 들었다고 해요. 풍년이,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날씨를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탈곡을 할 때쯤에 탈곡을 해서 보니까 영양가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곡식이더라. 농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더니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였어도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배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농부들은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만큼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요,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에게 있어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과 하나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좀 제가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표현을 해봤어요. 마음의 경영을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사람이 해요. 응답은 누가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금입니다.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하시죠? 한 분만 좋아하시네. 한 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음 사진 봐봐요. 금 시세를 가져왔어요. 동그라미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10월 20일자로. 근데 이게 내가 살 때 50만 원, 그 옆에 왼쪽에 내가 팔 때 44만 7천 원. 내가 팔 때는 왜 싼 거예요? 몇만 원, 한 5만 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40만 원 줬거든요. 근데 벌써 50만, 10만 원이 올랐어요. 이렇게 비싸다니까요. 근데 금도 못 사겠어요, 비싸가지고. 아무튼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지는 것마다 무엇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응답을 해주겠다 하고 응답을 해줬어요. 집에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를 껴안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금이 됐어요. 배가 고파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금이 됐어요. 손을 씻으려고 물을 만졌더니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금으로 변했어요. 자려고 누워서 이부자리를 만졌어요. 이불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도저히 못 살아요. 잠도 못 자요. 못 먹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취소해 주십시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해서는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요?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간절히 하지만 응답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될 때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불이 내렸어요. 그건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할 때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천천히 올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빨리 좀 오라고 간청을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왔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그게 일부러 그랬습니다. 고의적으로 천천히 왔어요. 빨리 오지 않고 천천히 늦게 왔더라. 죽은 지 시체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죽어서 왔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늦게 온 것은 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뜻이 있더라. 그러니 기도에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대로 응답되고 움직이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되고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빨리 응답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응답됐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1시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간절히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99살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빨리 주시지. 99대까지 기도를 했다니까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끌다가 주셨다니까요.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응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의 때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마음대로 바로 응답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욕심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좋을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위대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과학자로서 늘 만원경으로서 하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을 관찰한다. 만원경 가지고 별을 관찰한다. 그와 동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만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도 동시에 골방에 들어가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만원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늘의 영광까지 내가 보게 된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영혼의 만원경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만원경,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만원경.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햇빛과 물과 공기와 또 바람과 눈과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풍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밭을 깔고 곡식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농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승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부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노력합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럼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돼 있어요?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계획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다는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뜻이 굴리다, 우리 돌을 굴리는 것처럼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다, 여호와께 맡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리다 이랬어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가도록 굴려라,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해라. 내 뜻대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 맡기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대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되든 안 되든 편하다니까요. 안 맡기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잘 될 때는 뭐 내가 잘하는 것처럼 좋지만 안 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유명한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유명한 메이커,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가방 하나, 이 옷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3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제비를 뽑는다고 해요. 제비. 우리가 아는 그 제비를 뽑아요. 내가 치마를 길게 할 건지 치마를 짧게 할 건지, 올해 유행을 내가 긴 치마로 유행을 할 건지 짧은 치마로 유행을 할 건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은대요. 긴 거 놓고 짧은 거 놓고 제비를 뽑아서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색깔은 빨간색, 뭐 노란색, 초록색, 뭐 파란색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누가 뽑으나?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작정하기는 결정하는 것.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근데 그것을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는 내가 뽑아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결정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일단 결정이 되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디자이너가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일을 이루었더라.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짧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째 뭐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딜 가든지 간에 뭐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행 일 보러 가든지 간에 시장에 가든지 간에 아들집을 가든지 간에 뭐하고 가라고요? 아들집에 가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하고 가라고요? 아들집에 갔는데 며느리하고 좋을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하고 가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그런 마음을 하는 거지. 무작정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다 보면 왜 너 그렇게 안 했니? 왜 이렇게 했니? 이러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하고 안 좋아요. 그러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30년 초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어요. 심란한 아주 큰 고난을 겪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흑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흑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대부분 너무나 가난한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60%가 실직자, 직업이 없는 실직자. 그때가 너무 힘든 시기니까 너무나 가난한 교회인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에 희망이 막 넘쳐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게 찬양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지금 대공황이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가 고파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배고프고 나는 지금 직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을 잃어봐요.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정말 울상이고 얼마나 괴로워요. 질병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16장 3절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 모든 여러분의 행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고요. 또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계획했어요. 근데 그 계획한 것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은 합니다. 계획은 하는데 그것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끌어 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 내가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형들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살려서 요셉을 정말 애굽의 총리로 살려두었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당신들의 계획은 죽이는 거였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려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할지라도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길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따라가야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내 생각대로 내 길대로 그것이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계셨다? 복음을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자꾸 주었어요. 복음을 말씀을 심었고요. 아볼로는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심었고 물을 자꾸 주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더라?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을 심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이 빨리 이만큼 자라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는 이렇게 심고 나는 이렇게 물을 주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자식은 왜 믿음이 항상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있지?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있지? 여기에 스트레스 받으라 받지 말아라? 이 주관은 누가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자꾸 물을 주고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닥달을 하다 보면 아이가 빗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뭔가 말씀으로 자꾸 심으려고 말씀으로 물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이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이 요만큼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듣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도 모르게 요만큼 자라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이만큼 자라 있는 거지. 내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한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내가 물을 주는 그 누군가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은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지? 자꾸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랬어요. 이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끝까지 어떤 시련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싶다. 아니, 교회도 나 안 나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모든 게 안 풀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가정을 축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누구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물질을 손해봤다고 해서 내 사업이 내 자녀가 좀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이란, 이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외면해버리고 힘들 때는, 그리고 힘들 때는 이런 감사의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러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폐결핵에 걸렸는데요, 3기의 말기랍니다. 3기 중에서도 말기인데요, 폐결핵에 걸렸는데 이분이 입으로 피를 토하고 요양원에서 그 죽음의 변동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사님이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비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자기 병실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더래요. 그런데 창문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날아다니니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놨대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는데 그 창문 밖으로 날아가지 못해요. 목사님이 그 모습이 누구 모습 같더라? 자기 모습 같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나비처럼 자꾸 도망다니는 꼴이었구나. 내가 나비처럼 자꾸 도망다니는 꼴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잡히기만 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을 텐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될 텐데, 내가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살아가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날 텐데 기쁨과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그 이후로부터 주님께 맡기고 나니 내가 죽을 목숨이어도 평안하더라, 평안하지 않더라,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살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으려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요,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어차피 인생은 죽습니다. 5년을 더 살든 3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평안하다니까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잡힌 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니까요. 뭐든지 내가 하려고 자꾸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달퍼지고 괴로워지는 것이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청년들도 아파요. 질병이 있다니까요. 다 힘들어요. 문제들 다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가정, 평안한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